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람들 틈에 서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 기운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리는가?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지치고 왜 또 어떤 사람 곁에서는 숨이 편안해지는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복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그 복을 빼앗는 것도 결국 인연에서 비롯된다. 어떤 인연은 함께할수록 삶이 밝아지지만 어떤 인연은 다가올수록 그 마음의 등불이 희미해집니다. 악연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 그대의 기운을 고갈시키고 그대가 쌓아온 선업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악연은 멀리하려 애쓸 필요가 없느니라. 그대가 바르게 서 있으면 악연은 스스로 떠나가고 그대의 복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지치고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면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또 미워할 수는 없어 계속 인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 곁에서 어떤 기운을 받느냐에 따라 깨끗해지기도 흐려지기도 하느니라. 그대가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이 텅 비는 사람은 악연일 가능성이 크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워하며 떠나는 것은 악연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다. 그대가 지쳐 있음을 먼저 알아차리고 마음을 닫을 줄 아는 지혜를 배우면 그 인연은 자연스레 그대를 놓아주게 된다. 이어 한 걸음을 모래 위에 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크게 다투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그 기운을 허락하지 않을 때 고요히 끝이 나느니라. 그대의 복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 악연은 마음을 계속 소모시키는 이들이니 그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벗어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남에게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른 일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지켜야 할 그대의 복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을 베푸는 것은 좋으나 자신의 마음을 잃어가며 베푸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인연은 그대의 삶에서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지니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친 마음이야말로 악연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마음이 지치는 사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속이 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인지 말끝마다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한순간 바라보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로 베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말을 통해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만을 높이려는 이는 그대의 복을 앗아가는 악연이 되기 쉽다. 제자는 살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은 제게 진심이라서 말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을 대신하시고 잠시 모래 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을 가장한 독한 말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그림자에서 나온다. 그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면 그 말은 상처가 아닌 자리에서 피어날 것이다. 그러나 자꾸만 그대의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대의 복을 손상시키는 업의 바람일 뿐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고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를 주는 말에 적응하는 것이 성장이 아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지혜다. 상대가 아무리 진심이라 말해도 그대의 마음이 상한다면 그 인연은 그대의 길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말보다 상대를 살리는 말을 고른다. 그대의 복은 따뜻한 말에 모이고 그대의 업은 거친 말에 흔들린다. 그러니 상처를 주는 말이 반복되는 인연은 그대가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두 번째 악연임을 기억하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에는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면서도 외면했던 진실을 비로소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겉으로는 항상 친절하고 말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어떤 날은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눈을 감으셨고 고요한 바람결 속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나 마음속에 탐욕과 계산이 가득한 이는 그대의 복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다. 친절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얻으려는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 제자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겉으로는 늘 미소를 짓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니 좋은 인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짜 자비는 계산을 넘고 이익을 넘고 마음의 중심에서 흘러나온다. 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자는 겉으로만 웃음을 지을 뿐 그대가 어려울 때 곁에 머물지 못한다. 그의 친절은 향기처럼 보이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는 허상과 같다. 제자는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숨겨두었던 사실을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제가 잘 될 때는 항상 칭찬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들어지니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따뜻하게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빛날 때만 다가오고 그대가 어두워지면 곁을 떠나는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대의 복을 함께 키워주는 인연이 아니라 그대의 복에 기대어 있는 인연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잘못 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선하기에 모든 일을 좋은 쪽으로만 보려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인연을 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면 복을 흐트리는 이와도 오래 머무르게 된다. 힘들 때 그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그대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이가 그대의 복을 지키는 사람이다. 제자는 마치 마음속에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얼굴로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서 가장 무겁게 걸렸던 이야기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끌어안으려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지치고 제가 제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도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고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놓기 어려웠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다. 선한 이는 떠나는 것보다 붙잡아주는 것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모든 온기가 지켜야 할 인연에 향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붙잡으려 했던 그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든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모래 위를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악연은 그대를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지혜를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대를 약하게 만드는 인연은 그대의 복을 깎아내리고 그대의 중심을 흐리게 한다. 흐린 물을 손으로 붙잡으려 하면 손바닥에서 흘러내릴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선해도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제자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우려 할수록 그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다. 악연을 붙잡으려 하면 그대의 마음에는 상처가 쌓이고 그대의 복은 새어나가 마침내 그대도 지쳐 쓰러질 것이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이 두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곧 그대의 삶을 지키는 길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떠나는 마음도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한순간 미소를 띠며 답하셨습니다. 떠남이 때로는 잡이다. 그대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도 수행의 일부다. 붙잡음보다 놓음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용기에서 그대의 새로운 인연과 복이 시작된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아프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붙잡아야 할 인연보다 지켜야 할 나 자신이 먼저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악연을 피하는 것이 단지 상대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제 자신 같지 않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약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부드러운 숨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그대에게 상대보다 먼저 그대 마음의 약한 곳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악연은 시련의 탈을 쓰고 오지만 사실은 거울처럼 그대 내면을 비춘다. 그대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선명하게 알려준다. 제자는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마주한 것처럼 보였다. 스승님, 그렇다면 악연을 만났을 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러워지는 건 저의 약함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그대가 더 단단해질 자리를 배우는 것이다. 악연이 없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다. 상대가 거칠게 군다면 그대의 참을성을 시험하고 상대가 조종하려 한다면 그대의 중심을 세우는 법을 가르치며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한다면 그대의 자존을 일깨우는 기회가 된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그러면 스승님, 악연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연을 만났을 때의 제 행동이 저의 복을 결정짓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악연은 상대가 그대를 해치는 자리가 아니라 그대가 어떤 마음을 써야 하는지를 배우는 자리다. 악연을 만났을 때 미움으로 맞서면 그대는 그 사람의 어둠과 비슷해지고 침착하게 거리를 두면 그대의 복은 보호받고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면 그대의 내면은 한층 더 깊어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악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마음을 살피는 일인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악연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마음이 흔들린 자리에서 자란다. 그 흔들림을 바로잡으면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될 수 없다. 그대의 복은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순간부터 조용히 다시 모이기 시작한다. 제자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만이 마음을 울렸다. 그러다가 제자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말했습니다. 스승님, 돌아보니 제가 악연을 붙잡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 인연이 나쁜 줄 알면서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어주시고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은 매듭과 같다. 작은 매듭일 때는 쉽게 풀리지만 그대가 집착으로 꽉 조여버리면 스스로 풀 수 없는 매듭이 된다. 그대의 마음을 조인 매듭이 그대의 운까지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연을 오래 붙잡은 사람에게 운이 막히는 것도 결국 그 매듭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의 기운은 흐름이다. 복도, 대운도, 기회도 모두 흐름 속에서 오고 간다. 그런데 악연은 그 흐름에 돌을 던져 물길을 막아버린다. 마음에 쌓인 원망과 미움이 그대의 길을 좁히고 기운을 탁하게 만들어 복이 들어올 자리를 잃게 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떠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혹시 제가 너무 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묶어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을 대신하시고 잠시 모래 위를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덕이지만 어리석은 착함은 그대의 삶을 해친다. 착하다는 명목으로 그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위해 무너지고 악연 앞에서도 떠나지 못한다면 그 착함은 덕이 아니라 굴레가 된다. 진짜 착함은 그대의 마음을 지키면서 흘러갈 것은 흘러가게 두는 데 있다. 제자는 그 말에 울컥한 듯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악연을 놓아주는 것도 덕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자비다. 그대를 해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그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며 상대에게도 악업을 더 짓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악연을 억지로 끌고 가면 두 사람 모두 더 깊은 괴로움 속에 빠지지만 흘려보내면 그대의 마음도 다시 흐르고 그대의 운도 다시 흐른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결심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조금씩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새로운 복의 시작이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결심 속에는 두려움도 아쉬움도 서글픔도 함께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제자는 작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악연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떠나보내고 나면 텅 빈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한 것인지 괜히 너무 차갑게 행동한 건 아닌지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고요히 눈을 감으셨다가 조심히 눈을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이 떠난 자리는 처음엔 허전하지만 곧 고요가 찾아온다. 그 허전함은 상실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제자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고요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악연이 그대 곁에 머무는 동안 그대의 마음은 늘 긴장했고 늘 의심했고 늘 상처를 방어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악연이 떠나면 그대의 마음은 그때 비로소 쉬는 법을 배운다. 잠잠해진 연못처럼 고요함이 스며들고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진짜 마음이 다시 드러난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 허전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평화를 맞을 준비라는 뜻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악연이 떠나면 그대의 복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대의 기운이 맑아지고 그대 마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 허전함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자의 표정엔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짓눌러져 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굴러내려가는 듯한 표정이었다. 스승님, 저는 그 빈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이 떠난 뒤에는 새로운 인연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이 회복되고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게 될 때 그대에게 맞는 인연이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저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작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다. 제자는 오래전 묵은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층 가벼워진 표정으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듯한 얼굴을 떠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악연을 놓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제 마음도 지켜지고 제 복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산바람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은 떠나보내야 하지만 참된 인연은 머물러야 한다. 참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작은 원을 그리며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대가 편안함을 느낄 때 그대의 마음은 가장 솔직하다. 악연은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참된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의 복은 조금씩 쌓인다.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참된 인연은 저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참된 인연은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대의 온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의 선함을 약점으로 삼지 않으며 그대가 잠시 무너져도 비난 대신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이다. 제자의 눈빛이 약간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깨달음이었다. 스승님, 그럼 참된 인연은 저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존중하는 사람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의 상처도, 그대의 부족함도, 그대의 느린 걸음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넓어지는 사람, 그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대가 기뻐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대가 슬프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대의 삶에 복을 불러오는 인연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누군가를 붙잡는 대신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피겠습니다. 부처님은 편안한 미소로 제자의 결심을 받아주셨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투에도 한결 힘이 빠져 있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제자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악연을 놓아보니 제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졌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주변의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맑은 바람 소리를 잠시 들으시고 따스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을 끊는 순간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그대의 운도 달라진다. 제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악연은 마음을 흐리고 기운을 무겁게 한다. 그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매일 마음의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악연이 떠난 자리에는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 흐름이 회복되는 순간 그대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비로소 새롭게 보이게 된다. 제자는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상하게 덜 불안하고 잠도 조금 더 편하게 드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악연을 끊는 것은 사람 하나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 걸려있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이다. 돌덩이가 사라지니 그대의 숨이 깊어지고 그대의 시선이 밝아지고 그대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을 떠올렸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 악연을 끊는 일이 이렇게까지 제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밝아지면 복이 그대에게 들어올 길이 열린다. 악연이 떠난 자리가 곧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 마음의 밝아짐을 잘 지켜보아라. 이제부터 그 밝음이 그대의 인연을 바꾸고 그대의 운을 이끌 것이다. 제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한결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제 안의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악연에서 마음을 떼어낸 뒤 제자의 표정은 전보다 한층 밝아져 있었다. 오랫동안 흐리게 드리웠던 그림자가 천천히 걷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한 가지가 더 궁금합니다. 악연을 떠나보냈으니 저에게도 언젠가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요? 저도 복이 조금씩 돌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빈자리라는 것이 있다. 악연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비워지면 그대의 삶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고 그대의 마음은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다. 복은 항상 가벼운 마음을 좋아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인연, 제 마음을 아껴주는 인연이.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시고 바람이 살짝 흔드는 연못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결코 혼자 남지 않는다. 그대의 선함은 언젠가 그대와 닮은 인연을 불러오고 그대의 따뜻함은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악연은 그대를 무너뜨리지만 참된 인연은 그대를 일으켜 세운다. 제자는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악연을 떠나보낸 뒤 지나간 인연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인연을 기다리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제자의 물음을 받아주셨다. 그대여, 기다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라. 상처를 어루만지고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흐트러졌던 중심을 다시 세워라. 그대가 내면을 가꾸면 좋은 인연은 저절로 다가온다. 그대가 복을 닦으면 그 복은 그대의 길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제자의 가슴 속엔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는 악연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제가 배울 것을 배웠고 놓을 것은 놓았습니다. 이제 제 삶에 어떤 인연이 오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악연을 놓아버린 그대여,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라. 그대가 단단해질수록 복은 그대를 찾아오고 그대 마음이 밝아질수록 좋은 인연이 그대 곁에 머무를 것이다.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인연을 부르고 그대의 숨 하나하나가 복의 문을 여는 소리가 될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까지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곁에 불어온 산바람은 그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다. 악연을 만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붙잡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수없이 갈등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내려놓는 일은 도망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새 인연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더 단단해진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복은 언제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그대의 앞날에 좋은 인연만 머물기를 기원합니다.